평행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삶이 유사하거나 혹은 같은 운명처럼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평행이론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묵상해온 말씀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죠. 이 요셉은 베드로 전서라는 그런 편지를 기록한 시대보다 무려 1700년, 180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아주 시간적인 격차가 큰 상황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1세기의 초대교회 크리스천들, 그 성도들과 평행이론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그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초기 1세기의 크리스천들, 그들의 삶의 정황과 또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베드로가 첫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는,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누가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부터 그곳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 들어왔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흩어져서 나그네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에 디아스포라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이민교회, 이런 교회를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다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죠. 디아 플러스 스포라라는 말인데요. 디아는 너머라는 말이고 스포라는 흩어 뿌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 흩어져 사는 그런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서신을 써서 그들이 읽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밟아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절기가 오순절이었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강력하게 임재를 통해서 거기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겠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 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한 타향살이가 쉽지 않은 곳을 향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거주했던 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국 땅에서 외지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인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어가 힘들고 장애가 되어서 참 불편함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도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을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모든 식민 제국에 속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배척하고 핍박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지역의 교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만 형성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해 듣고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 땅으로부터 떠나온 나그네들은 분명히 아니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몸담고 살았으니 이곳이 내 영원한 고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본향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 모든 이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타향살이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는 실제로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던 신자들도 있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국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본향을 떠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이 아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의지가 박약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시각을 보면서 무시하는 그런 눈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오늘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알려져 있는 이 시대도 그런데 하물며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팔레스틴 지역의 젊은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젊은이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멸시라는 것은 말할 수 없게 컸겠죠. 그들은 가족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또 일터에서 쫓겨나고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편안하고 뭔가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떠나서 고난의 광역으로 밀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겹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보이는 상황처럼 그저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편지를 보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에 있는 말씀, 1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지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 선택을 받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방랑자와 순례자. 여러분,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배회할 뿐인 거죠. 떠도는 유랑민과 같고 홈리스와 같은 자들이 방랑자인 것이죠. 하지만 순례자, 우리가 얘기하는 나그네라고 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그냥 어디를 갈지 몰라서 떠도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는 선택받은 자가 순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복을 받은 이 그들의 현실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세 번째로요, 1장 6절 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표현합니다. 1장 6절 말씀도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사람들이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새드 엔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이 사도 베드로는요, 금보다 귀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약속,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약속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허락될 미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도요, 요셉과 평행 이론을 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그랬죠. 노예로 팔려서.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습니다. 선택을 입었지만 그 가운데 시험은 여전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약속,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는 이 신자들은 아직 핍박을 받는 현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였던 것처럼 세상에서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터키 지역에 있었던, 소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억울한 비방을 받고 또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 식민지하의 신자들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점까지는 그저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박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받은 그 직후부터는 더 심한 박해가 찾아왔죠. 네로 황제로부터 대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큐티, 온라인 큐티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상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지역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건축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을 데린쿠유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위에가 땅인 거고요, 밑엔 지하인 겁니다. 예. 지하 85m, 지하 8층으로 파 내려간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개미집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신앙적인 박해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땅을 파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그들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도 기독교가 위협당할 때 이곳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대가를 치르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안에서 늘 억울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 또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면서 현실의 고난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1세기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 그들에게 나타난 평행 이론과 같은 그런 키워드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될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은 시험과 때로는 근심거리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망과 영광의 약속 또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이 믿고 복을 받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약속을 허락받기까지 우리 가운데 변할 수 없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 큐티 묵상 말씀에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책의 제목대로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쉽게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 앞에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는 늘 물어보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적인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매이고 그리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을 받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우리가 주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온전히 나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절하는 세상에 어떻게든지 똑같이 보복하고 억울하게 몰아붙인 것에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2장 21절부터 24장 상반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시적인 자유와는 도무지 비교가 불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자취를 따라가면서 그 은혜와 능력과 덕을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오래전에 예수님의 삶을 미리 보여준 것 같은 요셉을 삶을 통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삶을 위협받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받는 이 괴로움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목도하면서 우리 또한 그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 또한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요셉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잠깐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과 근심, 이것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감당할 때 결국에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미래를 우리 모두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의 어려움과 또한 이 괴로움을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이어서는 공동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로마로 박해로부터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가 될 때 그 고난의 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할 말이 참 많으실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그러면 딱 찌르면서 봐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보, 나 연약한 그릇이야. 조심해서 모시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듣지만 말고요, 다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길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유로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이라이트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앞장에 있었던 2장 1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 안에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종처럼 부리고 남편 말에 이유나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에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당연히 종은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하지만 때로는 주인도 의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일들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참을 때 그 일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셈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의 말씀을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라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3장 5절 말씀해 보면요, 아내가 순종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확인합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마음, 그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4절 말씀에서는 아내가 단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미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값진 것, 그것으로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조각들이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두루두루 모아보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을 놓치지 말라.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그 이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은 우리 남편들만, 아빠들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죠. 지식을 따라. 여러분, 이 지식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그대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순종과 이런 사랑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 사실 이런 얘기,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 자리에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네,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 부부관계 안에 있는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동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남편을 잘 섬긴 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내가 믿음이 특별하고 그의 행위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남편을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까지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보고 감동을 받게 되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겨서 받은 유익도 얼마나 큽니까? 아내만 좋은 일 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남편이 그렇게 행할 때 자신의 기도가 절대로 막히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것, 결국은 남편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해피 Father's Day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버지 날을 맞아서 마음껏 축하를 받으셔야 되는 남편분들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남편분들만 따라해 주세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예, 좀 더 크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내 손해다. 이것은 진리다. 여러분,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은혜가 고스란히 갑절로 여러분에게 가실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처럼 억울한 일을 사회로부터 당하게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괴롭고 어려운 마음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확인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대하는 사람, 우리 가운데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예수님도 아니고 뭐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더 답답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3장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아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인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때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괴로운 일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1세기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장차 허락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선을 베풀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이기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시며 때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 가운데 허락될 영광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 내주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므로 지금도 돕고 계시는 주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를 부르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내 발걸음이 거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